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세상 풍파지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아래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성도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도는 현재 불신자와 동일하게 세상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될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재림의 때에 영광스럽게 될 사람들이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주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따라서 그 영광을 얻기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사도 요한이 지금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성도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아래 택하심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당신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정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결함은 불법을 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어떻게 정결해질 것인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정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넓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잘못들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다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짓는다는 건 단순히 죄를 범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죄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죄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하죠. 불법이란 법을 무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은 참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는 질문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죠.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로부터 먼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죄로부터 먼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여기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 사람, 죄를 범하는 것을 그 관계가 막아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그가 죄를 지는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고 막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위성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다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다 알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럼 공부에 전념할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요한은 말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마치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깨끗한 삶,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오늘 요한은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라고요.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로부터 먼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먼저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먼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자 이걸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잘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속에 산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령 속에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택하심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정결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참으로 어렵다는 것 우리 또한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다시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로부터 먼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죄인임을 자책하고 우리가 왜 또 죄를 지었는가 스스로 자책하기보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고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흠없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가는 걸음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의료계의 문제도 있고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높은 물가와 경제적인 문제가 참 우리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하기에 참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언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풀어져야 될 문제들은 속히 풀어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며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전에 속히 나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막이 이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